오늘 본문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상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이죠? 백주 대낮에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기적을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다녔는데 이 백주 대낮에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죽은 사람을 한번 살린 적은 있죠.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시골이에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시골에서 살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큰 이슈화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다릅니다. 나사로가 살던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예요. 이 관문 도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도중에 백주 대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모여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어떤 내용입니까? 큰일 났다.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독립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정치적 해방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이 로마에 부역해서 먹고 살고 있던 기득권,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로마가 쳐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 기득권은 끝난다. 그러니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지요?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49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모른다. 그러면서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한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리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어떤 내용이 배치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어떤 게 배치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운 희생양과 인간이 세운 희생양의 차이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왜 그렇죠? 죄를 분리하고 거룩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인간의 희생양은 특징이 무엇이죠? 그 시작부터가 아주 폭력적이에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희생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희생양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인간의 희생양을 생기지 않도록 용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왜 희생양을 만들죠? 어떤 큰 사건, 큰 위기가 생기면 그 내부의 결속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그 중에 제일 표준을 안 따르는 사람, 약자,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모든 분노를 거기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쌓여있는 모든 악한 분노들이 소멸되고 내부의 결속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어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역사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왜 잡혀왔을까요? 여인만 잡혀오고 남자는 안 잡혀왔어요. 똑같이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율법 체계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던 가장 약자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자 이렇게 예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온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희생양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희생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세에 이성주의가 발달하니까 가톨릭 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적 세계관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서 희생양을 삼았어요? 똑똑한 여인들, 많이 배운 여자들, 옳은 말 하는 여자들 잡아서 마녀 사냥한 것이죠. 마녀 사냥을 해서 자기들의 신적 세계관을 아주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중세 이성주의에 대처하는 기독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관동 대지진으로 사회가 아주 혼란했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 6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인간의 희생양이에요. 이 희생양으로 인해서 일본의 내부 결속을 다졌던, 최근에는 뭐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증오 범죄를 옹호하는, 이 코로나가 아시아인 때문이라고 하는 이 희생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시아 증오 범죄가 지금 100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희생양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폭력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자기들의 내부를 결속하고 분노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리자라고 하는 가야바의 논리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폭력적 구조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희생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더 이상 희생양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희생양은 하나님이 세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희생양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구조적으로 악의 약자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가 가장 희생양입니까? 자녀들 중에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애,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애, 성적이 나쁜 애, 별난 애, 이런 아이가 희생양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완전히 망치는 길이에요. 그 아이를 희생양으로 딱 삼아서 다른 가족들이 결속력이 강화되는 아주 악한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희생양이죠? 가장이 희생양이에요. 가장에게 모든 경제적인 이 돈을 벌어오는 경제 책임을 다 몰아넣은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장을 왕따시키는 거. 그 가장의 희생양이죠. 또 누가 희생양이에요? 어머니가 희생양이에요. 어머니들은 전폭적인 희생을 요구하지요. 가족들이. 그에 대한 어떠한 위로나 어떠한 기도도 없어요. 그래서 신방에 보면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고 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 남편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이 희생양이에요. 이 희생양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돼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왕따입니다. 왕따 문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왕따 문화에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왕따 문화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으셔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왕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결국 내가 죽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자, 이것은 가야바의 논리이고 세상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요. 원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둘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을 만들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조적 악을 만들어가는 아주 나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왕따시키는 거 싫어하십니다. 왕따시키는 것, 그거 저주하십니다. 그 희생양 왕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희생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용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운 이 희생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